오늘 본문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새 언약에 대한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벽을 사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놀라운 복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2년에서 580년 어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기에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40년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수십 년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 차례 투옥되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저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슬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생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준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새벽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곧 새벽을 의미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새벽을 사랑했고 새벽에 나와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현실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예언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벽을 사랑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가 새벽을 사랑함으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최고의 응답을 받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벽을 사랑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벽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수많은 역경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역경과 반응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힘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매로 때리기도 하고 수염이 뽑힐 때 그 지옥스러운 삶 속에서도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격려, 칭찬이
어떤 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성과나 열매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이제 막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 너무너무 고독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고독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의 사역에 말미암아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아마도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그날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때가 있죠. 특별히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늘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섬김의 길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절망하지 마십시다. 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에레미야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은 것처럼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가슴속에 뜨거움이 올라오잖아요. 뜨거운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맡겨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사는 복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니까 착각하면서 말씀을 큰 소리로 전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반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시면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을 붓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으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려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일어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없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온통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힘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 엎드렸더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그를 엄습하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고, 환경을 초월하여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과 조건은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조건이고 환경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런 환경과 이 변하는 환경과 조건에 맞추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조건, 변하는 환경에 우리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접하는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맞추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용기를 얻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새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는 새벽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고요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얻고 누립니다. 이것이 새벽이 주는 황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의 황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2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기서 아침마다라고 하는 말, 에레미야가 어쩌다 아침에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꾸준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어쩌다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꾸준히 매일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그들에게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를 꾸준하게 갖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꾸준함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해보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분들을 보세요. 다 이런 길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비슷한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쁘면 그들도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위대한 길을 행했던 사람이고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인 다윗,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새벽이라는 단어, 아침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말하는 아침은 새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아침을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를 보면은 아침에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도 아침에 기도를 시작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아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욥도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아침에 일어나 번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했는데, 루터는 새벽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중심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는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정착 확산시켰고, 그것 때문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갈 때에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꾸준히 부르짖는 것, 이것보다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담론, 기도 없는 회의, 이걸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과 봉사와 담론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뭔가는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요. 허무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구호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 구호를 제 목회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죠.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갈망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이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꾸준하게 이른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사랑하는 성도에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사는 복입니다. 셋째는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좌절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걸 기복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처한 환경이 안 바뀌어졌어요. 여전히 그는 고난 속에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그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변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응답을 받음으로 낙심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의 예언입니다. 에레미야는 40년 사역을 한 동안 아무런 반응 없는 아픔과 고독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수많은 선지자가 받지 않았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 신약을 예언하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디에 두겠다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옛날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불러 일어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선지자처럼 새벽을 사랑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나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 동이 트기 전, 나의 인생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건들, 매일 접하는 인생의 염려, 두려움, 분노, 어떤 때는 절망,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 먼저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 평강을 맛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죠. 아주 단순한 길, 이런 승리의 길을 놓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다는 이런 고백을 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